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감사기도 하시고 유카리스트 테오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뗄 때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5,000명을 떼어줄 때를 또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 유카리스테오, 앞에 감사한다는 그 기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감사기도 하시고 11절에는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소박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큰 복을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복음서 등장하는데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등장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듣고 때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이 들판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제자 중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제자인데 여기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얼마나 정도 되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노동자가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200일을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큰 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또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이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 자리에 앉도록 해라. 작은 음식이지만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오늘 본문과 같이 비슷한 패턴이에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무려 5,000명이 먹고도 12강제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은 크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다가 아주 낭망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는 아주 볼품없는 도시락인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것도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아니야. 부족하니까 하나님 힘 주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긍정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 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에 가버나움에 가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지금 나를 쫓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느니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양식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썩을 양식이란 건 뭐냐면 먹고도 그것은 또 먹어야 되는 양식들이죠. 죽어야 되는 양식들이죠. 이 세상에 밥을 먹고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건 다 썩어질 양식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다 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성경의 사울 왕은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이게 왕에 오르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돼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요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자식들을 잘못 키웠어요. 그래서 자식의 우상이 돼버려 가지고 결국은 그 자식 때문에 망하는 집안이 돼버립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이런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식을 바치라는데 어떻게 자식을 바치?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식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소망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렸지만 더 큰 복을 받고, 물론 이삭도 살게 되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놀라운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보면요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어떤 사람도 그래.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의 99%가 아니에요. 100%는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7절 한번 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 그러면서 58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떡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떡을 먹어야 산다. 그 뭐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산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고요. 그를 믿는 것이 그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사는 먹고 언젠가는 죽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그 무리들을 안내하는 것을 봅니다. 전날 그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떡으로 만족하지 마라. 영원한 생명의 떡, 바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요, 슬픈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이 돼서야 무덤에 도착했어요. 이미 장례가 다 치러지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기다리다가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그 비통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한번 다 같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처음 딱 등장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그 무덤가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 왜 눈물을 흘리셨다? 불쌍히 여겼다.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자리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렛 무덤 앞으로 나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거기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무덤 앞에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저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미 무엇을 믿게 하시려는 건가? 25절에 오늘 이 말씀 나오기 25절에 마르다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르다에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무리가 믿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을 나사로를 통해서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에 슬픔이 밀려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자가 벌떡 일어서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슬픔 가운데 거기에 몰입해서 애통해하지 말고 그 슬픔을 넘어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죽었을 거예요. 왜? 그는 육신으로 아마 부활을 했긴 했지만 언젠간 죽어야죠. 우리의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을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밟아버리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슬픔 앞에,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냐고 감사하며 나갈 때 영생의 소망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래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늙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 화장품이 잘 나와가지고 또 좋은 약들이 많아서 노화를 좀 이렇게 억제하거나 좀 젊게 사는 그런 것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늙어가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의 늙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늙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불언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줄로, 내가 주의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조금씩 더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 주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흔들리지 마라. 예수 믿는 거에 흔들리지 마라. 코로나 흔들리지 마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범사에 뭐든지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 나사로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산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14장 22절 23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으심을 아시고도 여유롭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몸과 잔을 베푸시면서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중요한 얘기를 여기까지만.
이 피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근데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언약은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피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그리고 25절 다 같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성취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 같이 또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피는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의 피의 능력이에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두 번째 어떤 일이 피의 역사가 일어나는 언약에 성취되는지를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롭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지옥 가는 죄인과 천국 가는 죄인.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피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또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13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결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는 참으로 허물이 많고 성질도 못됐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유치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계시록 12장 1절에 1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마귀, 사단 마귀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것을 식적에서 마귀는 달려오지만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그 증거가 돼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달려왔다도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 이게 언약의 피다. 그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다섯 가지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25절로 다시 한번 봅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새로운 잔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잔치는, 이 만찬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로운 잔치가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잔치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독일의 신학자하고 스위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다 천국 가신 칼 바르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글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 항상 모멘토리, 너 언젠가 죽는다. 모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이 죽고 나의 영이 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의연하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에 대한 그런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살아온 시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귀한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히 귀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십자가 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26절에 어떻게 갔어요? 그 구원의 감격의 메시지를 안고 어떻게 갔어요? 26절 예 그들이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그들이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감사할 때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가고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기쁨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이 119에 실려가거나 식물인간이 돼서 내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이 생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도 맑은 정신을 주셔서 주께서 나를 부르심을 인지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건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주님 환영해 주시는 품에 안길 때 그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의 놀라운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